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나요? 예수님만 생각하시나요? 크리스마스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지 않나요? 연말이 되면은 언제나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2016년도 다 갔구나.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런 지나간 2016년 동안 내게 일어난 사건들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그 사건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2017년은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새해는 좀 다른 모습으로 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서 행복하시죠? 근데 별로 대답이 시원찮네. 어떤 때는요, 목청이 터져라 말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한 2배, 3배로 이렇게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2배, 3배로 더 좋은 목사님으로 내게 다가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게는 좋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이 정말 내게 귀하고 귀한 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렇고 그렇게, 그러면은 또 그런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저 그런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생명체들과 사람을 이렇게 차별화하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오직 사람만이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내가 또 한 살 더 먹네. 꼭 연말이 되면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온 1년은 어떠했던가. 어떤 사람은 금년에도 후회할 일들밖에는 없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니까 1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2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5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이 10손가락으로는 다 꼽을 수가 없을 만큼 금년에도 참 풍성한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행복입니다. 뭐 많이 쌓아놓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많이 먹어야 하루 3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얻어먹어도 하루 3끼 먹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속에 훈훈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늘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은 행복은 내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 1년이 그러한데 우리가 이제 일생을 두고 볼 때에 한 인생이 이제 마감할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게 되면은 일생을 돌아보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 참 귀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 부모님들, 어떤 사람은 형제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떤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 뭐 여러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대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돌아보면은 전부 원망의 대상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놈은 이래서 나쁘고, 저놈은 저래서 나쁘고, 이놈은 그때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고, 저놈은 그렇게 나를 볼 때마다 눈을 어떻게 찌푸리고 이상하게 보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들을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참 그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분들이 참 이렇게도 많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 2016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 2017년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길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여호수아는 일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모세의 시종으로 또 이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으로 살았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살아왔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고치고 다듬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하면 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만 추억하면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덕담들을 남기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꼭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외삼촌 집에 갔는데 내 기억 속에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 90세 정도 살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외할아버지는 참 장수하셨죠. 내 어릴 때의 기억으로는 아마 한 8, 90 정도 살은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아니야. 외할아버지는 70도 못 사셨어. 그래요. 근데 내가 어린 나이에 본 외할아버지는 엄청 나이가 많은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90도 넘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 어릴 때 생각에는. 근데 실제는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릴 때 봤을 때 그때 하고 지금 이렇게 60이 넘어가지고도 금방 훌쩍 그냥 국민학생에서 60대로 그냥 훌쩍 뛰어넘은 것 같은, 그렇게 세월이 그냥 빨리 이렇게 번쩍하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옛날에는 뭐 60이 넘으면은 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사랑성서 침례교회에 갔는데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제 모모님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세를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89이야. 나는 88이야. 저 할망구하고 저 할망구하고 저 할망구 나 다 동갑이야. 88.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많아. 91야.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뭐 80몇, 90. 그래서 젊은 사람 한 두 사람 끼워 넣으니까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됐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내가 티네이저 때에 교회를 함께 다녔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제가 티네이저 때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아직도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근데 과거에는 짧게 지나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소녀 시절이 있었다. 나도 소년 시절이 있었다. 근데 그 소녀 시절, 소년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는 얘기예요. 먼 옛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금방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은 청춘이야.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빨리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빨리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함으로써 내 삶을 좀 더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권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의 아들 야곱을 인도해서 애굽에 이르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73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모든 사건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간섭하셨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연 배우를 세우십니다. 드라마 잘 아시죠? 주연 배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주연 배우 옆에 조연들을 세우죠. 그리고 엑스트라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본을 딱 쓰시고 그리고 주연 배우들을 세워서 그 조연 배우들을 세워서 엑스트라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극본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무대가 세계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통제되고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시고 그리스를 사용하시고 로마를 사용하시고 일으켰다가 죽였다가 일으켰다가 죽였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계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10절에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에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이런 과거를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온 나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바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근데 작은 은혜는 잘 기억하는데 큰 은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가 뭡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린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아닌가요? 예, 지옥에 가는 우리를 건져 올리신 그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이곳에 이 큰빛 성서 침례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는가?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의 나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 교회 큰빛 성서 침례교회는 내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연말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누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조연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연을 세우시고 조연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는 내가 주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 각자가 다 주연입니다. 그리고 주연이신 여러분들 옆에 조연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조연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조연 배우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사님도 조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내 삶을 목사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부모님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연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생애 속에 내가 조연 배우로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내가 조연 배우가 돼가지고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연 배우,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조연 배우 또는 가끔 엑스트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애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연이 아니니까요. 근데 주연 배우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극본이 써있는 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대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던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앞에 있을 때는요, 여호수아는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편할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예요? 가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시키고 싶어서. 내가 사실은 저 목회의 조연인데 내가 주연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넘어서서 어떤 때로는 내가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작가가 돼가지고 극본을 수정하고 싶어요. 배우가 극본을 수정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써놓으신 극본대로 그냥 순종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그 극본을 따라서 모세가 감독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가서 싸웠습니다. 후퇴하라 그러면 후퇴하고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그럼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본 건요, 백성들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 지독하게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모세의 속을 얼마나 썩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근데 그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전진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싸울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 쉽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결정적인 뜻을 확신하고 그때야 비로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가슴에 딱 담으니까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다 거기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흘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거의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뒤를 돌아보니까 한 번도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적을 맞아 싸울 때에 항상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모세가 일생을 회고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추억했습니다. 이미 모든 백성들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셨습니다. 요단강을 막아서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소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수많은 날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드디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나보다도 더 기뻐하신 성도들과 그리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보다도 더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안타깝게 바라보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목사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구령하기 위해서 어떤 분의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끈기 있게 나를 붙잡고 가르치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부담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보험을 전해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형제를 붙여주시고 자매를 붙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너무 둔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실패했지만은, 그는 범죄했지만은,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를 것이라 기대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린 지 오래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성숙해 가지 아니하면은 퇴보하고 또 실패에 빠질 것을 아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때에 꼭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아니면은 꿈속에서 배부르게 하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 내가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죠.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신자삼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는 참 악동이었거든요. 악동이 뭔지 아십니까? 악동. 제가 15살 때 우리 동네 그 앞에 이 논에다가 군용 텐트를 치고 그 신자삼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이제 사랑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바깥에서 그 천막에다가 막 애들하고 와서 돌멩이를 던지고 뭐 일부러 밖에서 어떤 때는 남자들이 그냥 여장을 해가지고 가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설교 중에 와 웃게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그냥 흐트러지게 만들고 뭐 별별 짓을 다 하는 그런 시골의 개구장이들 그런 데가 많은 그런 데였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막 혈기를 이렇게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나가는 그분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따질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 추억을 해보니까 목사님을 어떤 방에다 이렇게 앞에 탁 모셔놓고 마치 청문회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10명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쫙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가장 많이 질문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옆구리 정자국? 못 자국?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야! 이렇게 좀 탁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느냐고. 내가 늘 이런 말로 목사님을 공격했던 악동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많은 인내가 저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인내 가운데 계속해서 저를 찾아주심으로 내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믿음에서 비틀거릴 때에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분들이 나를 찾아왔던 그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분. 목사님이야 당연히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그랬겠죠. 그런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조연으로 세우셔서 주연인 나를 세우시고 빛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기 여러분 어떤 분이 혼자만 와서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근데 옆에도 좌우에도 사람들이 다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힘을 주시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연이고 주연이고 또 서로 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낼까? 네,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주 배은망덕하게 할 그때도 하나님은 저놈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좀 보낼까? 역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다. 우리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가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죠. 어쩌면 오늘 저녁에 날씨가 쌀쌀한데 오늘 교회에 갈까 말까를 망설였던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중요한 일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의 이 전화를 듣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말가로 떨어진 사람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게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극본을 다 짜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짜놓으신 그 극본을 자기가 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자기 선택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력하게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자,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을 심는지 너희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너희들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문구들을 보면요. 여호와만 섬기라.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자, 섬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이유가 오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에도 고난당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분을 섬길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때때로 목사님께서 전파하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할 것 같을 때 그때 설교를 나는 참 잘 들었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 그때에 내가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잘 들었으니까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택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다음에 나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응을 잘 못합니다. 듣기는 잘 들었는데 반응을 잘 못해요. 잘 들어서 뭔가는 알겠는데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가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이야기를 다 아시고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야, 착각도 가지가지 하십니다. 아니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제쳐놓고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달았으면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셨군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반응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더 강력한 부정으로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찔림이 온다, 괴책이 온다. 아,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구나, 제대로 들었구나, 이해를 제대로 했구나. 그러면은 제대로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됐군요.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살아신 여러분, 내 하나님이셨고 내 목사님이시고 내 교회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섬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와도 내 하나님이라면은 내 목사님이라면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어떤 말씀이 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요수아가 강조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적어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집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고 받았다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는다면, 지옥에 가는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한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살아신 여러분, 연말이 왔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또 지나온 내 신앙의 연수들을 뒤돌아봅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사는 감사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요? 예. 마음으로 느낌만 가지고 있어서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의 느낌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랑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즐거워요. 고맙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모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형제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매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어떻나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모가차는 어떻습니까?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말뿐만이 아니라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초콜릿 한 개는 어떤가요? 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선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넉넉한가 아닌가는 상관없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2010년 겨울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 연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함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